오실 분들은 다 오신 것 같으므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토요 성경 공부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미안해. 참 기침이 나서 이상하네. 코로나 아닙니다. 자, 우리 지난주처럼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채팅창에 채팅을 치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는 거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뒤에 보시면 화이트보드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메모장을 활용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조금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제가 또 있으면 안 되는데. 들어가. 자, 우리 오늘은 어떤 성경들을 배울 거냐면요. 우리 지난주는 복음서 했잖아요. 복음서. 그래서 4가지의 복음서를 했고 오늘은 이제 복음서 뒤에 따라 나오는 나머지 성경들을 이제 조금씩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할 부분은요. 역사서 파트 그리고 서신서 파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맨 첫 시간에 성경에 대해서 분류를 할 때 신약 성경의 역사서는 딱 한 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한 권의 역사서가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서신서는 조금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바울서신과 공동서신이라는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울서신은 말 그대로 바울이 쓴 서신은 편지라는 뜻이죠. 바울이 쓴 편지들. 그리고 공동서신은 여러 사도들이 쓴 편지. 그러니까 한 권 한 권이다 보니까 그거를 누구의 서신서 이렇게 붙이긴 좀 어렵기 때문에 공동서신이라는 이름으로 좀 크게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바울서신과 공동서신이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바울서신이 또 몇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바울서신이 일단은 어떻게 나눠지냐면 첫 번째로 일반 서신이 있어요. 두 번째 옥중서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목회서신이 있어요. 일반 서신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성격을 띤 편지, 일반적인 편지라는 뜻이고요. 옥중서신은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목회서신은 목회자들을 위하여 쓴 바울의 편지들입니다. 일반 서신부터 이제 좀 살펴보면 일반 서신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냐면 로마서, 고린도, 이제 약어로 쓸게요. 로마서, 고전,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런 것들 일반 서신으로 들어가고 에베소 옥중 서신에는 외우기 쉬워요. 빌, 골, 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들어갑니다. 목회 서신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렇게 3권의 성경이 들어갑니다. 제가 빠뜨린 게 없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 8, 9, 10, 11, 12. 네. 없을까요? 없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를 뺐군요. Sorry. 갈라디아서까지. 이렇게가 바울 서신의 분류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서신서를 다 살펴볼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깜짝이야. 여러분 여기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왜? 알았어. 그래서 다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어디서 살펴볼 거냐면요. 역사서 살펴볼 거고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까지 갈라디아서 그리고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이렇게 묶어서 하면 조금 편하긴 한데 우리는 성경 순서대로 나갈 거기 때문에 조금 끊어지긴 하지만 어색하긴 하지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좀 파고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여러분 나눠드린 교환 휴대폰으로 하시면 좀 보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조금 어렵더라도. 자, 우리 먼저 볼 성경은요,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역사서예요, 역사서. 즉, 말 그대로 역사의 흐름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신약이 딱 한 번 있는 역사서라 그랬어요. 우리 구약의 역사서는 되게 많이 있죠.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가 이제 역사서인데, 여러분 역사서의 특징이 뭡니까? 어떤 예언이나 이런 게 위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느냐를 살펴보는 게 역사서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에서 특별히 초대교회 시기에 하나님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역사서 파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은요, 바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성경이랑 조금 연관을 시켜서 봐야 이해가 빨라요. 어떤 성경이냐면 누가복음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채팅 올려봐요. 정답 맞추는 사람 내일 과자 하나 줄게. 뭘까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공통점 5초 드립니다. 5 4 3 2 1 0 과자는 내꺼. 자,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의 공통점은요, 쓴 사람이 같아요. 누구? 누가가 썼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누가복음 1장을 보면서 누가가 어떤 사람한테 누가복음을 썼느냐,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동일하게 사도행전 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을 보면 데오빌로요, 전 지금 개역 한글 성경 갖고 있어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두 개의 편지를 쓴 겁니다. 먼저 쓴 글, 즉 누가복음, 그리고 두 번째로 쓴 글,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복음을 데오빌로에게 쓴 이유는 무엇이냐면 데오빌로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신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쓴 거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신 이후에, 올라가신 이후에 이제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데오빌로에게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원이 어떻게 퍼져나갔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요,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누가복음 행전을 루크 X라 그래서 같이 설명을 하기도 하고, 저도 원래는 우리 청년부 전액교회 있었을 때 성경 가르쳐 줄 때는 두 개를 묶어서 했어요. 그래서 눅행 이렇게 묶어서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우리는 어차피 순서대로 좀 살펴볼 거기 때문에 제가 따로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있고 누가복음은요, 공통점이 일단 쓴 사람이 똑같고 또 받아보는 사람이 똑같은데, 또 다른 공통점이 어떤 것이 있냐면 구조가 비슷해요. 자, 어떤 구조가 있냐면 누가복음은요, 누가는 여러분 의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치밀하게 글을 잘 썼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태어나신, 예수님의 성장하신 이런 것들이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고, 사도행전 역시 초대교회가 어떻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가 정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구조가 비슷하냐면 처음엔 배경 설명이 쭉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배경과 성장 배경, 예수님의 등장 배경이라고 할게요. 등장 배경.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설립 배경이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설교 한 편이 딱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셔서 누가복음에 설교를 한 편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설교를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쭉쭉쭉쭉 진행되는 그 구조가 비슷합니다. 두 번째로 이게 시리즈잖아요. 여러분, 우리 드라마 볼 때 한 회차가 끝나고 다음 회차가 시작하면 그거 알죠? 예를 들어 1회 끝 장면이 2회 시작할 때 오버랩 됩니다. 2회를 살짝 끝장면을 보여주고 넘어갑니다. 그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도 똑같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을 연결고리로 합니다. 누가복음이 끝날 때 어떻게 끝나냐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장면으로 끝나요. 사도행전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한번 오늘 할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후딱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여길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사도행전의 핵심 키 구절,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는 뭘까요?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령이 먼저 임하셔야죠. 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나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러자 초대교회 신자들이 뭘 하기 시작을 하냐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방언을 받았다는 건 방언 이퀄 능력이 아니라 능력 받았다는 표시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데 방언 못한다고 능력 안 받은 거 아닙니다. 저도 방언 못해요, 여러분. 어쨌거나 그 방언의 표시로서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초대교회 신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예루살렘, 그 다음 유대, 그 다음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가는 과정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카톡에 올려드린 교환 보이시는 분들은 보시고요. 안 보이시는 분들은 조금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언제냐면요. 아까 제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첫 번째 부분은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증거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증거. 세 번째는 땅 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는가. 그것이 사도행전의 내용들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의 증거 내용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태어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해 가는 과정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흩어집니다. 흩어져다 보니까 대박인 게 뭐냐면 복음이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건너 사마리아 조금 위쪽에 있는 안디옥의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되게 중요한 교회인 게 뭐냐면 초대교회 선교의 중심지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에서 있는 안디옥으로 이렇게 옮겨간 거죠.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가 바로 우리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고 있어요. 자, 이건 말로 하기보다 우리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잘 보이나?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가지마. 너무 공감한다.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지도입니다. 자, 저도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여기 보면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죠. 자,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은 어디로 가냐면 이 구브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브로가 키프러스예요. 지금의 키프러스 지방으로 가서 이 키프러스에서 살라미스와 바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한글 성경의 가장 큰 약점이죠. 헬라어를 그대로 헬라어를 읽지 못한다는 거. 파포스라는 지역이고요. 파포스에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지금의 터키 지방으로 넘어갑니다. 요렇게 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를 요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은 요 근방이에요, 사실은. 요 근방. 터키 근방을 돌았습니다. 두 번째 선교여행, 빨간 글씨입니다. 두 번째 선교여행은 역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는데 두 번째 선교여행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세웠던 그 교회들을 든든히 하고 돌아보고 또 더 넓은 곳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있었어요. 그래서 빨간색을 따라보면 터키를 시작으로 해서 그리스 북부 지역, 지금의 마케도니아 지역을 지나 그리스를 한 바퀴 돌고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너 오늘 지진 난 곳 여기요. 아이고 안 보이는구나. 미안. 저도 OBS를 별로 써보지를 않아가지고요, 여러분. 되게 어려워요. 잠깐만요, 여러분. 됐다. 자, 여기가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스 지역. 여기가 지금 오늘 어젠가 그 지진 났다고 하는 그 에게 지역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게를 건너서 다시 에베소를 거쳐 이번 예루살렘으로 먼저 향합니다.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사도 바울이 다시 안디옥으로 복귀합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은 2차 전도 여행하고 루트가 거의 비슷해요. 터키를 거쳐서 또 그리스를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 이번에 안디옥으로 가지 않습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정말 많은 고초를 겪었거든요. 그걸 안 많은 믿음의 동지들이 사도 바울을 뜯어 말립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멋진 믿음의 자세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전도 여행이 어디냐면 4차 전도 여행이기도 하고 로마 전도 여행이라고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에서 붙잡힙니다. 그래서 재판을 몇 번 받아요. 그 재판을 원래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로마에까지 가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 시민으로서 행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 권리가 무엇이냐면 황제에게 항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앞에서 재판받는 겁니다. 근데 로마 황제가 당시 어디 있어요? 로마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야 되는 그 긴 여행을 이런 표현을 쓰면 좀 웃기긴 하지만 국비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여행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여행할 때 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실은 진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하면서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심지어 교회에서 뭐 이렇게 조금 보조해주는 것도 있었는데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자기가 스스로 이제 천막 만드는 일,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 지금의 텐트 만드는 일을 했었죠. 그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활비 벌어가면서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그런데 로마 여행에 있어서만큼은 로마 군대의 호송을 받으며 가요. 그런데 물론 여러분 지중해 가요. 되게 바다가 좋은 바다가 아니에요. 특히 이 항로 자체가 여러분들 우리 오늘 우리 형제들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형제들 중에 만약에 대항해 시대라는 게임을 해본 형제들이 있다면 알 거예요. 제가 그 게임 매니아인데요. 폭풍 잘 일어나요. 여기 죽을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가는데 막 폭풍 만나고 막 난리가 나가요. 여기 보면 막 여기 화살표가 좀 이상하죠,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태풍이 표류해가지고 여기 몰타로 이게 몰타까지 이제 표류해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고 이렇게 쭉 넘어간 건데 어쨌거나 사도 바울의 이런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도행전
왜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 5가지 봅니다. 첫 번째, 1번 하나님의 교회의 탄생과 성장에 관한 정확한 해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2단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이거 치는 소리는 어쩔 수 없어요. 안 보이지? 미안해. 쏘리. 그 앞에 한 명 있으니까 그래도 좀 편하네요, 여러분. 알죠? 자, 하나님의 교회의 탄생과 성장에 관한 정확한, 즉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기타 여러 교회들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그 성장에 관한 탄생과 성장에 관한 정확한 해설을 제시해 줍니다. 두 번째로요, 확신을 줍니다. 여기서 확신은요, 누가복음과 연결돼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리라 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눈으로 보이도록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것이었죠. 세 번째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해시키려 한다. 이게 뭔 소린가?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이 되게 강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은 이 복음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특히 유대인 신자들에게서 있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됩니다. 여러분, 그 일 때문에 베드로가 막 징계받을 뻔하고 막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기초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본질적으로 같아요. 그걸 사도행전이 보여줍니다. 네 번째, 기독교를 전하고 변증하려 한다. 여러분, 변증은요, 쉽게 변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독교를 변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교화하려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따가 살펴보긴 할 건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에서 우리 믿음에 기여하는 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뢰할 만한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이야기는 신화가 아닙니다. 가짜가 아니고요, 소설도 아니에요. 신뢰할 만한 진짜 역사라는 것을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게 사도행전이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요. 그 예수님의 승천을 씨앗으로 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으면 잘 돼야 되잖아.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받거든요. 근데 그 박해받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뛰어난 도구 하나를 예비해 두셨다가 사용하시죠. 그게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 특별히 아까 우리가 봤던 이거 바울의 전도 여행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전도 여행들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오나 보지. 쏘리. 네 번째, 미래의 시작. 자, 미래의 시작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단어를 조금 알아야 돼요. 말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말세는요, 마지막 때라는 뜻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를 마지막 때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지금 초대교회 신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해준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또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 마지막 때,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지난번에 복음서 할 때 얘기했지만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에 완전히 이르지 못한 구원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자라가는 그 모습, 그것들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요. 여섯 번째로 바울에 대해서 조금 증거를 해줍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바울하고 같이 다녔어요. 우리 지난번에 수련회 때 바울 영화 한번 본 적 있잖아요. 거기 보면 누가가 끝까지 바울하고 함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어떻게 사역했는지 세세한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따가 고린도 전서 가서 볼 건데 사도 바울이요 되게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태생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긴 사도인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3년 동안 동행하지 않은 사도라는 그 약점이었거든요. 근데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사도라는 것, 그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성령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 사람이 하는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것을 알아볼 수 있고요. 우리 내일 설교 시간에 이제 칼빈주의 5대교리 네 번째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떻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그 말씀을 잘 나타내 주시는 게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11장 26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이네요. 그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불려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정체성, 또한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말씀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사람들이 사용되어져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예요. 또한 사도행전이 갖는 중요한 의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두 가지를 연결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회의 역사를 연결합니다. 그렇잖아요. 누가복음에 기록됐던 그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고 교회의 역사가 불가분의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셔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역사는 시작되었어요. 두 번째로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해요.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서신서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를 사도행전을 딱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복음서도 서신서도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역사 안에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역사이다. 여기서 역사는 히스토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고린도 전후서로 로마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 한번 많이들 알고도 있을 거예요. 로마서에 대해서. 근데 이 로마서는 시간이 이제는 별로 많지 않아서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하면 딱 떠오르는 연결점이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이거예요. 교리. 로마서는 굉장히 교리적인 서신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바울 서신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만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바울 서신은요, 특별한 구조를 갖습니다. 어떤 구조를 갖냐면 첫 번째로 보통 크게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파트는 교리적 설명이에요. 교리가 어떤 것인지, 예를 들면
로마서로 따지면 이신칭의, 또 갈라디아서로 따지면 율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리적 설명을 첫 번째 파트에서 사도 바울이 쭉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가 어디냐면, 두 번째 파트에서는 첫 번째 파트를 기초로 한 삶에 대한 영역을 사도 바울이 교훈해 줍니다. 즉, 교리적인 교훈과 삶으로의 연결, 적용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적용이 사도 바울 서신의 되게 구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듣다 보면 크게 설교가 두 가지의 설교가 있어요. 첫 번째 설교는 한 절 읽고 그 한 절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한 절을 우리 삶으로의 적용. 그래서 절절절절마다 하는 그런 설교의 방식이 있고, 두 번째 설교의 방식은 크게 일단 봐요. 크게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를 보고 교훈을 뽑아내고 그 교훈을 삶으로 적용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도 이 두 가지를 본문에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 병행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어떤 게 더 낫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예요. 왜냐하면 바울은요, 고학력자잖아요. 논리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깔끔하게 따닥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뒤로 넘어서 공동서신에서 나오는 뭐 유다서라던가 요한서신이라던가 베드로서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혼용되어 있어요. 이렇게 딱 어디는 교리, 어디는 적용, 이렇게 나누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바울서신의 구조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는요, 총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1에서 11장 이 교리에 대한 부분, 12에서 16장이 적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그 머릿속에 좀 이게 크게 좀 갖고 이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로마서는요, 일단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파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 계시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이냐면 우리 쉽게 말하는 이신칭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의인으로서 살아가는가? 성화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변론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구원 받을까요? 이스라엘은 원래 구원받은 민족이었잖아요. 그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하나 설명해 줬겠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조금 빨리 진행을 할게요. 세 번째 파트가 이 두 개가 이제 교리에 대한, 이 두 부분이 교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 파트가 이제 적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적용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성도는 어떤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로마서는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 서신서는요, 이름에 사실은 답이 좀 나와 있거든요. 로마서도 편지잖아요. 누구한테 쓴 편지냐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라는 거예요. 로마서가 언제 쓰여졌다고 보통 추론을 하냐면 주 58년경에 쓰여졌다고 추론을 하거든요. 여러분 주 58년이면 바울이 로마에 간 적이 없습니다. 즉 로마 교회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예요. 로마서를 바울이 쓴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믿는 신앙이 너희의 믿는 신앙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믿는 신앙이 요거야 라고 바울이 더 확고하게 설명을 해주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로마 교회에 방문을 해서 이제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앞으로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한 자신의 어떻게 보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도입니다 라는 것을 보내준 어떻게 보면 설교문 같은 그런 편지이죠. 자, 그럼 넘어가서 우리 믿음에 기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로마서가 우리 믿음에 어떤 부분에 도움을 주는가? 첫 번째,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로마서 1장부터 2장에 있어서 2장 3장에 있어서까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런 것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죠.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냐면요.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굉장히 중요한 요절이거든요. 16절에도 나타나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우리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게 왜 복음이 되느냐, 복된 소식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받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이신, 칭의. 좀 더 어려운 걸 하나 씁시다. 이신, 득구. 득구가 무슨 뜻인지는 설명 안 해도 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신학적 초점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적인 신학적 초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로마서에서 설명해 줍니다. 세 번째, 연속성과 불연속성. 여기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은 뭐냐면요. 이스라엘과 교회예요. 이스라엘과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연속성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선민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모든 사람이라는 불연속성을 가져요. 이런 부분들을 로마서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고 네 번째, 개인적 구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줍니다. 다섯 번째, 칭의. 여러분 칭의에 대해서 의롭다 칭함받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만큼 잘 설명해준 성경은 없어요. 여섯 번째, 실제적 적용. 우리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사실은 바울이 선언하면서 답이 나와있죠. 뭐예요? 우리 몸을 예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리자. 즉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로 산 예배로 드려서 드리는 것. 그것이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빨리빨리 좀 넘어갈게요. 고린도 전후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매달 둘째 주마다 고린도 전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고린도 전서는 익숙할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점 투성이었습니다. 제가 백화점이라고 표현했었어요. 정말 문제점이랑 문제점 다 갖고 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주요 내용이 무엇이냐면 책망 솔루션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던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시를 해 줍니다. 고린도 후서는요. 솔루션 했잖아요. 여러분 골목식당 혹시 봐요? 백종원의 골목식당? 거기 보면 첫 번째 솔루션이 그대로 끝이 아니죠. 사후관리가 들어가죠. 네, 고린도후서는 사후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쓴 이유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원래는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을 보내고 나서 이 고린도전서랑 후서는 6개월 차이가 나요. 한번 다시 가보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못 갔어요. 그래서 내가 왜 못 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나는 이런 정신으로 사역을 했거든. 그러니까 너네도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꾸려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를 보면 우리 이따가 내용에서 잠깐 살펴보겠는데 바울의 사도권, 특히 고린도 교회가 좀 마음이 아파요. 바울이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에 대해서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록 목적만 조금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따가 믿음에 대한 우리 이해 기여하는 많은 우리 나눠드린 교환
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믿음의 기록 목적을 보면 고린도 후서만 조금 고린도서 방금 이야기해드렸으니까 고린도서 내가 사후관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유대주의의 모순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 진리가 얼마나 명확한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서는 되게 혼내듯이 얘기를 했다면 고린도 후서에서는 좋게 가르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조금 해요. 참 마음이 아프죠. 우리 청년부 안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봐요. 저에 대하여서 우리는 강도사님의 교육자됨을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교육자임을 증명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막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그러지 마요. 나 마음 아파요. 자, 빨리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서는 사실은 이제부터는 조금 고린도 전서까지는 좀 길지만 앞으로는 좀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거 각 서신서 몇만 보면 하루면 다 읽어요. 자, 갈라디아서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쓴 편지고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예요. 로마도 고린도도 하나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는 달라요. 갈라디아라는 곳은요 지역 명칭입니다.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경기도, 충청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면 다른 얘기랑은 조금 달라요.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어디냐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즉 여러분 갈라디아 지방이 어디냐면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와봐. 여기 갈라디아 보이죠? 갈라디아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 즉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는요 여러분 언제 기록됐냐면 제가 여러분의 준 종이에 보면 57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정정할게요. 48에서 49년경이에요. 왜 48에서 49년경이냐면 갈라디아서의 문체를 보잖아요. 그럼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되게 다급하다는 게 문체에서 느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까지 돌고 있는 와중에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뭔 헛소리를 하기 시작을 하냐면 야 니네 예수 믿지? 응? 우리 믿지. 근데 너네 그거 알아?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할례도 필요해. 즉 율법을 지키는 행동이 필요해 라고 가르칩니다.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서 갈라디아 교회에 여러 교회에 쓰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라고 쓴 거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제 원리적인 교훈이 있어요. 이신칭의, 이신득의에 대한 내용인 거고요. 그것에 대한 권고가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믿음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우리한테 참 이해를 잘 끼쳐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음에 대해 기여하는 바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기록 목적은 뭐 여러분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들어온 사람이 8명 됐지?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믿음 대 행위. 자, 여러분 이 질문은 제가 우리 청년부에서 진짜 많이 했어요.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행위로 받아요?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성경에서 끄집어내잖아요. 그 답변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답변이에요. 두 번째, 구원의 역사. 구원 역사 율법에 있지 않나요? 여러분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 개혁 개정판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개혁 한글판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나와 있어요. 가정교사거든요. 가정교사.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가정교사는 보통 노예들이 했어요. 그래서 노예들 중에 똑똑한 애를 뽑아가지고 주인의 아들을 교사로 이렇게 붙여요.
그러고 나서 교사로부터 같이 데려오는데 이때 당시에는 주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선생님으로 잘 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인의 아들이 성년이 되면 이 가정교사는 다시 노예로 돌아갑니다. 그 시스템이에요. 율법이 이런 역사, 율법이 이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속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속죄받았는지. 네 번째,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거 잘 생각하세요. 자유하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에 자유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해진 거예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율법 필요 없어. 그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절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다섯 번째, 우리는 자유하지만 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속도가 엄청 빠르죠? 넘어갔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에베소서는 어디다 쓴 편지겠어요? 당연히 에베소서죠. 에베소죠. 에베소에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에다가 사도 바울이 쓴 이 내용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교리적인 면 그리고 실천적인 면을 얘기를 해줘요.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주로 뭘 이렇게 얘기를 해주냐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즉 교회와 성도의 본질에 대한 교리적 가르침을 첫 번째 파트에서 줍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뭘 주냐면요. 그러면 그 본질을 가르쳐 놨잖아요. 그러면 그 본질을 따른 사람이 그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의 생활에 대하여서 가르쳐줘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고 성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여기 보시면 돼요. 에베소서. 그리고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 보시면 돼요. 성도의 생활에 대하여서 에베소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었을 때 이제 투옥되어 있었을 때 썼는데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감옥에서 썼느냐에 대해서 되게 논쟁이 많은데 보통 이제 두 군데 중에 가이사랴 옥중이거나 아니면 로마 옥중이거나. 근데 보통 이제 로마 옥중이라고 보는 편이 조금 더 강하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기록된 연대수가 느려요. 아까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49년에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에베소서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49년에 기록됐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앞으로 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 60년이 넘어요. 그래서 되게 늦게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에베소서가 우리 믿음에 어떻게 기여를 하는가? 밑에다 쓸게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어땠는가? 두 번째,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어떤가? 세 번째, 지식 안에서의 성장입니다. 교회 본질을 알려줘야죠. 그래야 낄 수 있죠. 네 번째, 사랑. 다섯 번째, 교회란 무엇인가? 여섯 번째, 신자의 변화된 삶에 대하여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8시 안에 무조건 끝낼게요. 여러분 걱정 마요.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빌립보도요. 도시 이름이에요. 바울의 옥중서신에서 그러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의 서신서 중에서 사람한테 쓴 성경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볼 빌레몬서거든요. 빌레몬서 여러분 내용 한번 1장밖에 안 돼요. 이번 다음 주 중에 한번 좀 읽어보세요, 여러분. 빌레몬서 이게 보면은 되게 바울의 문체가 재밌어요. 미리 힌트를 좀 주자면 약간 이런 거예요. 비밀이지만 안 비밀 약간 이런 느낌의 성경이 빌레몬서거든요. 그래서 빌레몬서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자, 넘어와서 우리 빌립보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윤리적 가르침이에요. 윤리적 가르침. 성도가, 교회가 어때야 하느냐, 그거에 대한 윤리적인 가르침들을 사도 바울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 윤리적인 모습은 크게 두 개예요. 기쁨 그리고 겸손. 이게 예수님의 마음에서부터 사실 출발을 하거든요.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우리 2장 아까 제가 나눠드린 그 내용분에 보면 성도의 윤리적 자세에 대해서 2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2장의 주된 내용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성도가 도덕적으로 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답을 조금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이걸 왜 썼냐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한테 헌금을 좀 해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사실은 빌립보에 대해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쁨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웃기잖아요. 옥중에서 썼는데 감옥에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 신자는요 어디에 있던지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지체들도 다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에 대한 우리 기여하는 바는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5분 남았기 때문에 바로 골로새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는 여러분 이건 농담이에요. 진정했지만 우리가 매주 설교를 듣고 매주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왜 머릿속에 남지 않을까요? 골로새서 그렇죠? 미안해요. 때려보지 마요. 자, 골로새서는요, 여러분, 어떤 내용이 조금 기록되어 있었냐면요. 아까 자, 우리 보세요.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구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교회와 성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바울이 쓴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강조점이 다르다는 게 조금 눈치가 채지죠. 그래서 세 번째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윤리적인 측면이었죠. 여기 보면 강조점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도 마찬가지. 골로새서는요 어떤 부분을 강조하냐면 그리스도를 강조해요. 이거를 이제 신학적 용어로 기독론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강조를 합니다. 그것이 1장부터 2장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교리에 대한 파트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파트고요. 3장부터는 어떤 파트가 나타나냐면 그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의 삶에 대하여서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록 목적을 조금 미안해. 기록 목적을 보면 창조의 주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결점이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골로새 교회의 위기를 타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 대한 우리의 기여하는 바,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속죄, 초자에서 세로될 무력함,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다양성,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절대적 주권자이며 유일한 구속자이심을 골로새서가 증거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매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많이 했어요. 첫 번째 어디 했죠? 사도행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었는가?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두 번째, 로마서는 우리의 사실 구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교리를 전반적으로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기본적 교리, 그리고 그에 따른
3. 구원의 기본적 교리 그거였어요. 이신칭의. 갈라디아서는 쉽게 여기 로마서가 좀 세분화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갈라디아서는 믿음과 율법. 믿음으로냐 율법으로냐. 에베소서는요.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교리. 빌립보서는 윤리에 대한 가르침. 마지막으로 살펴본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아, 고린도 전후서를 뺐구나. 쏘리, 어쩐지 이렇게 적게 하지 않았는데. 고린도 전후서는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해결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되게 많이 살펴봤어요.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8개 살펴봤습니다. 머릿속에 다 안 들어가죠, 여러분? 다 안 들어갈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잊어줘야 제가 다음번에 또 할 게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하나가 세세하게 기억나면 좋겠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면 우리 마지막에 항상 제가 정리해주는 요거라도 좀 머릿속에 넣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에베소서를 읽을 때는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구나. 빌립보서 때는 윤리에 대한 가르침이구나. 또 여러분들이 평소의 생활 속에서 믿음과 율법이 좀 헷갈리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 라는 생각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정말 큰 유익이 조금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에 성경 공부는 다시 만나도록 하고 우리 내일입니다, 여러분. 안 오면 안 돼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 만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채널 구독자가 2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독 좀 해주세요. 나가기 전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명 늘었다. 와우. 네, 그래서 구독해 주셔서 여러분 제가 굳이 여러분이 구독을 하시면 제가 굳이 이걸 안 올려드려도 돼요. 그러니까 링크를 안 걸어드려도 됩니다. 제가 방송 시작 한 5분 전에 누르는데 5분 전에 딱 누르면 이제 뜨거든요. 바로 이렇게 알림 설정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땅 하고 떠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바로 들어서 보실 수 있고 제가 또 오늘 한 영상은 앞에 좀 자르고 다시 청년부 유튜브에 올려두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다. 또 아니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찾아서 여러분들이 들으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시간이 되면 그 분초별로 좀 나눠 놓을게요. 몇 분부터 몇 분 모시자, 몇 분 모시자 이렇게 나눠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궁금할 때마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가 망하는 일은 설마 없겠죠. 그죠?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부 귀한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지식적인 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성경을 배우는 것이 우리 지식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며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 이 성경 공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봅시다. 안녕.